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그때 주님께서 땅에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먼지와 같은 내 인생 티끌과 같은 내 인생 참 호흡을 불어넣어 주소서. 주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5분 동안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죄를 짓고 모르고 짓는 죄도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흙에 불과한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 아프게 후회하며 죄와 잘못을 고백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가 죄를 뉘우치며 살고자 하오니 갑자기 죽음을 맞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옵소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셨듯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자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남과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리니 나의 몸과 나의 맘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은지 물 가지고 내 영광아 다 닦으사 네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악과가 다 닦으사 네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우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악과가 다 닦으사 네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아고치고 악한 생각 나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니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영광아 다 닦으사 네 모든 죄 멸하소서. 시편 51편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 저희가 죄를 지었사오니 불쌍히 여기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죄를 지었사오니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죄를 지었사오니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죄를 지었사오니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죄를 지었사오니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허락하시니 주께로 내 죄를 지은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길 원하여 주께로 그 죄악시기 원하나 내 입이 항상 향하니 구원의 공로 이곳 주기로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그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벌써 버리고 주께로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니 나 항상 기도하마 주께로 주 예수의 그 사랑이 한없이 깊어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슬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량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도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또 동영상이 있을 줄 알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동영상이 안 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건가 보다 몇 번을 체크하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아까 찬양하다 보니까 너무 막 성령의 은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임해서 진짜 한두 번만 부르면 막 펑펑 울 것 같은데, 근데 또 예배를 시작해야 되니까 마음을 이렇게 좀 다독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라 라는 제목, 또 가제는 영적 침체와 번아웃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의 불의 사나이, 엘리야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특별히 일어났던 불의 사나이 엘리야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리고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혹독한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에 특별히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지역은 농경사회가 발달되어 있어서 강이나 하천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지대인데,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기상이변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아이러니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들은 농경사회를 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내려야 되고 그리고 햇볕이 일조량이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비와 그리고 일조량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또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산을 주관한다는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상을 세워놓고 특별히 아세라 신전에는 어떻게 여창같이 이렇게 음란한 문화가 거기에 이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멀쩡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러한 반응은 가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그런 현상 외에도 이 근본은 영적 가뭄의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에 평안이 없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고 뭔가 내 마음에 가뭄이 일어나고 있다면 과연 나는 정말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사에 필요한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게 되는 그런 것들을 주관한다고 믿어지는 가짜신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가짜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너희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다. 엘리야가 아무리 이야기했지만 당장 눈앞에 이익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엘리야가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늘에서 우리 갈멜산에 올라가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판가름을 해보자. 대결을 하자라고 엘리야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치가 성사가 되어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나아갔는데 엘리야의 이 대결은 850대 1. 몇 대 몇이라고요? 850대 1. 그 아브라함이 그 롯이 전쟁 가운데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집에서 길리운 몇 명을 데리고 가서 그 4개국 동맹국을 쳐부쉈다고 되어 있습니까? 318명. 네, 그 다음에 야곱이 약복강을 건널 때 그 형 에서가 몇 명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왔다 그랬죠? 400명. 근데 지금 엘리야는 850대 1. 850명의 이방 우상 숭배자와 그리고 엘리야 혼자서 지금 이제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초긴장을 가지고 그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오늘날로 따지면 돈과 권력과 또 음란의 신입니다. 요즘 이제 겉으로는 되게 예쁘게 포장하지만 음란이 아주 그냥 매체에 아주 꽉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보면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 여인네들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돈, 어떻게 하면 뭐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돈을 투자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나, 돈, 그 다음에 음란. 이걸로 지금 오늘날도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당시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의 신적화돼 있었습니다. 정결과 거룩과 영광과 임재, 하나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그러한 주제를 놓고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상 숭배자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나무를 쌓아놓고 이제 위에 이제 제물을 놔둔 다음에 두 팀이 나아가서 그들의 신을 부르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이 진짜 살아있는 참신이다. 그러나 불이 내려오지 않은 신은 가짜 신이다. 이렇게 대결을 하자 하고 이렇게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칼로 자신의 몸을 상해가면서 그렇게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파묘를 보면 말입니다. 이 귀신을 섬기는 거는 전 세계 그것도 어느 정도는 공통인 것 같습니다. 파묘를 보면 그 김고은 씨가 연기를 하는 거죠. 칼 2개를 손에 들고 춤을 아주 현란하게 추다가 얼굴을 이렇게 씩 긋고 그 다음에 허벅지를 싹 그은 다음에 얼굴에다 이렇게 쫙 바르고는 굿을 하는 거죠. 귀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칼로 창으로 몸을 막 상해가면서 막 피가 이렇게 흐르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을 불렀는데 그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리기 그 전까지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중간에 막 조롱을 합니다. 야, 니네 신이 어디 낮잠 자러 갔는가? 좀 더 크게 불러봐라. 니네 신이 밥 먹고 있을지도 모르니 빨리 더 크게 불러봐라. 니네 신이 어디 들판에 일하러 갔을지도 모르니 빨리 불러봐라. 엘리야가 그렇게 조롱할수록 이들이 더 험난하게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녁 때쯤이 돼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나아갑니다. 먼저는 내게 가까이 오라. 뭐라고요? 가까이 오라. 그리고는 엘리야는 그들에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게 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멩이 12개를 가져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식탁처럼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불에 태울 그 재물을 그 나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까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세상에 돈도 벌어야 되고 예쁜 아내도 얻어야 되고 하지만 저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대단히 아무튼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찾으러 돌아다녀도 제가 해외까지 돌아다니면서 결혼할 대상자를 찾았는데 이게 만나도 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와서 기도하니까 이분이 딱 계셨습니다.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방치되어 있었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그리고 말씀의 제단을 우리가 다시 쌓아야 합니다. 흩어진 우리의 신앙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와서 이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번제단 위에 물을 갖다 붓게 했는데 항아리 4개, 몇 개라고요? 항아리 4개, 그것을 3번. 그럼 총 몇 개의 항아리로 붓는 것입니까? 그렇죠, 12개요. 네, 12번, 12개의 항아리로 그 제물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제 하늘에서 지금 뭐가 내려오는 신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지금 하늘에서 지금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거기에다 지금 엘리야는 물을 붓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방법과 가능성을
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 물은 또 회개를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재물은 나를 상징하고 물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을 그냥 뜯어버린, 요새 또 보험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연금보험, 무슨 보험, 자동차 보험, 의료보험, 실손보험, 이 모든 보험을 다 던져버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불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있는데, 이 당시에 지금 3년 6개월의 가뭄이라 그랬으니 물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물을 그 위에 지금 12항아리를 붓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짧게 그러나 아주 정확한 강력한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세 번째, 주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이들 중에 위대한 선지자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을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물이 다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밑에 쌓여진 나무를 태우고, 그리고 밑에 있는 돌을 태우고, 그 다음에 흙을 태우고, 그리고 도랑에 고여있던 물까지 싹 불이 그런 혀처럼 그것을 다 말려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 진짜 역사하신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물에 이렇게 젖어 있어도 하나님은 전부 다 해결하신다. 백성들이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러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동시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살아계신다. 그들이 그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영적인 비가 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의 승리는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이 내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들, 지금 아세라 선지자까지 해서 850명인데 그들을 기손 시내가에 데리고 내려가서 전부 다 죽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 엘리야가 대단히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춤추면서 그들의 신을 부르는 것을 지켜봤고,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모든 그런 에너지를 다 써서 엘리야가 분명히 기도했을 것인데 850명. 여러분, 한 사람 죽이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어렵죠. 네, 한 사람 안 해봐서 가끔씩 남편한테 좀 시도해보지 않으신가? 네, 850명 한 사람 죽이는데 뭐 진짜 뭐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한 1분이라고 잡겠습니다. 네, 쓱 목을 내놔라, 대가리 치워, 몸땡이 치워, 또 새로운 거 가져와. 네, 그렇게 해서 850명을 죽였는데 한 사람당 한 1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 목뼈가 그리고 잘 썰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목을 쳤다 그러면 한 사람당 1분으로 잡으면 850분인데 850분이면 몇 시간인가요? 네, 네, 그렇죠. 1시간 60분이니까 일단 10시간 잡는다 그러면 600분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제 350분이 남으니까 거의 15시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1분으로 한 사람 1분에 한 명씩 머리를 쳐도. 아, 근데 이게 15시간, 네, 너무 잔인한가요? 아, 괜찮죠? 게임에서는 사람 얼마나 많이 죽이는데 어린이들이, 그 순진하고 착한 어린이들이 계속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쏩니까? 총. 야, 그러면서 야, 앞으로 가. 그렇지. 그
PC방에 가보면 얼마나 시끄럽게 걔네들이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이라는 게 전부 다 사람 죽이고 치고 뭐 그런 겁니다. 네. 어찌됐든 850명을 그가 죽이는데 15시간을 도사를 하듯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렸으니까 그 다음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주 계속적으로 다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불 내리는 거 기도했지만 비가 오는 것도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자세가 무릎을 꿇고 머리는 무릎 사이로 집어넣고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세가 얼마나 어려운 자세인 줄 아십니까? 처절하니까 머리가 말려서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저는 평생에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무릎 사이로 머리가 절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가 선생님 같은 분들은 무릎 사이로 머리가 쑥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저는 무릎에서 한 10cm 정도 떨어진데 거기까지만 가지 무릎 사이로 머리가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야가 처절했나. 그리고 엘리야가 그 그리시네가에서 하도 굶주려서 뱃살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저녁에도 한 3번 시도를 해봤는데 무릎 사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무릎 사이로 머리를 넣고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이제 사환한테 시켜보는 것입니다. 너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과연 하늘에 구름이 뜨는지 가서 확인해 보아라 하는데, 사환이 내려와서 없다, 구름이 없다, 하늘이 그저 맑기만 하다라고 사환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여기서 비가 안 내리면 엘리야도 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주 목숨을 걸고 거기에서 또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구름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기를 7번째 하니까 사환이 내려와서 이야기하기를 하늘 저 끝에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그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하방에게 올라가서 큰 비의 소식이 있으니 마차를 갖추고 출발하소서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달리는데 정말로 잠시 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큰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엘리야가 그 마차를 타고 있는 아하방보다 그 앞에서 그가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달려가는 길을 저는 이제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 거기가 이제 갈멜산이 이렇게 높은 꼭대기에 있고, 그리고 그 앞에가 이렇게 호남 평야처럼 이렇게 평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그 북이스라엘 그 수도를 향해서 엘리야가 아마 달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비가 내리면은 거기가 이제 마차가 바퀴가 빠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난한 지역을 이들이 뭐 돌파해 갔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을 이기고 하늘에 불을 끌어내렸고, 그리고 비도 내리게 한 엘리야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이제 큰 환호를 받고, 그리고 이제 아방의 부인인 여왕 이세벨의 그런 회개를 받아낼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 이세벨이 아주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대노를 하게 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나의 신들이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고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거기에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낙심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도망갑니다. 내일 죽겠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도망가서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하고 그가 부르짖습니다. 엄청난 승리 뒤에 찾아온 실망감, 공허함,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았다는 그 외로움, 이렇게 강한 엘리야 그 사람조차도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큰 승리 뒤에 찾아오는 낙심과 좌절, 슬럼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번아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을 이루었는데 오히려 그 성공 뒤에 찾아오는 큰 절망, 그것을 엘리야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쓰러져서 탈진한 상태로 엘리야가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네가 더 많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니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에서 그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좀 얻어서
40주 40이야. 얼마라고요? 예, 40일 동안. 뭐 가는 동안 뭐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떡 하나 얻어먹고 지금 40주 40야를 가는데 아마 40일 금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이 되어집니다. 40주 40야 광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의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정말 따지려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근데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많이 힘들지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특심인데, 제가 열심히 유별하온데, 이 열심히 유별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그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동굴 밖으로 나가서 내 산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의 산 앞에 엘리야가 서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현상을 일으키시는데, 첫 번째 뭐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청난 태풍과 소용돌이 치는 바람이었어요. 천지를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은 바람이 불었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막 산들이 다 넘어질 것 같은, 그 뭐 지축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지진이 두두두두두두두두 하고 일어났는데,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큰 불이 많은데 막 하늘로부터 막 엄청난 불이 내려서 막 산들을 태우고, 지금도 거기 그 지점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구글 맵으로, 구글 어스로 이렇게 돌려서 그 지점을 보면 산이 있는데 산 꼭대기만 시커멓게 그을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진짜 가운데 동굴이 큰 게 하나 있어요. 이 진짜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구글 어스로도 여러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찌됐든 불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곳에 임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강풍, 지진, 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세상 한번 뒤집어 주십시오 하고 엘리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현상이 지나간 뒤에 A gentle whisper, 세미한 음성이, 세미한 속삭임이 들리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만 남은 것이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몇 명이라고요? 7,000명. 와, 뭐 아까 400명 단위 이런 게 아니라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러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런 엘리야의 심정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너만 남은 것이 아니야. 내가 7,000을 남겨두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너는 아직 네 사명이 남아있다. 너는 너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가서 기름 부어서 세울 것이고, 그리고 예후와 하사엘 왕을 세워서 그들이 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는 후일을 도모하라 라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툴툴 털고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나만 남았어요. 나 죽고 싶어요. 이제 내 생명이 넉넉해요. 나를 끝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다가 하나님의 그 gentle whisper,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동굴 밖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연민을 떠나서 다시 사명의 현장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극악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교훈, 왼쪽 오른쪽 두 산의 교훈, 지금 이제 갈멜산과 호렙산에서의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갈멜산에서는 공적인 승리, 호렙산에서는 사적인 회복. 과연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 중요도 여부를 따질 수는 없겠으나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내 내면이 무너져 버리면, 나의 믿음이 부서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적인 공적인 승리,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환호해 주고 좋아해 주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그 뒤에는 사실 별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내면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 이 내면의 승리 뒤에는 엘리야가 정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바람일까? 불일까? 지진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여러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불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지만, 최초의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는 불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불의 사람 되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을 너희들이 행하게 될 것이다. 믿고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나를 찾아와 먹이시고, 그리고 나에게 젠틀 위스퍼, 그런 속삭이시고, 그리고 그 중요한 그 터치, 그것을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평소에는 잘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전도사님이,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고 계시면 하지 말라네 그러네요. 네. 저랑 여러분 기도 받으시고 싶으신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우리 영민 집사님 그런가요? 기도받을 시간이 없는 거죠? 아니라는데? 아, 좀 용기를 내보세요. 아니,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잠깐 어깨에다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네. 자,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손수 만드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우리 안에 뉘우치는 마음을 주셔서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빛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생명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빛 가운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기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